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에 헤어져서 벌써 5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뵈서 너무나 그리운데요. 여러 모양으로 얼른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에 유치부 및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후 예배가 끝난 다음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드라이브인 스루로 여러분 작은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마더스데이 선물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나 유아부 자녀를 두시지 않았더라도 우리 어머니들도 방문해 주시면 작은 선물 함께 나누면서 멀리서 얼굴이라도 뵐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우리 예배 링크를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전도하시기 원하는 분들에게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드린 부활절 헌금은 지역교회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두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형제들을 위한 성경 공부 일기 7명이 수료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가정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이재규, 이진규, 박민규, 허준영, 양수영, 김영훈 모두 수고하셨고요. 수료증이나 마지막 우리 식사 모임은 날이 좋아지는 대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 혹은 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이트랜스퍼나 체크를 교회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7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복되어지고 속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삶으로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랑을 베푼 우리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돌봐주시며 저들에게 힘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배를 위해서 이경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생명이 도둠하는 봄입니다. 주님 지으신 세상을 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이 시기에 주님 전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은밀한 죄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게으르고 나태하며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저를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 사소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대화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모든 것에 온화함과 선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항상 조심하도록 순간마다 깨우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향기를 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가족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존경과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구하는 일인 것을 깊이 깨닫는 시대입니다.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주를 믿지 않는 영혼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급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분들을 눈물로 애도하며 지금 투병 중인 분들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몰랐던 무지함을 처절히 깨닫는 때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무지한 저희들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고만 가지 않고 실천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와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Jesus, oh Jesus, come and feed your land. Jesus, oh Jesus, come and feed your land.
기도해 주신 이경선 권사님과 또 특별 찬양으로 섬기신 김혜성 목사님과 또 아들 소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말씀 하가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이것을 실감하고 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세 번째 메시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3장 전체를 다루면서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에 이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에 이른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진 도전적인 과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혹은 사막과 강물을 건너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백성 전체에게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과 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크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비결을 배워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를 4단어로 요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4개의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건너라, 두 번째는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섬기라. 건너라, 요단을 건너가고, 취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 나누라,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 4개의 단어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3장과 4장이
이제 연속적으로 요단을 건너가고 길갈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너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마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모두 17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보시면 1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서부터 한 12km 정도 떨어진 이 강가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또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백성이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5절, 7절, 그리고 9절, 14절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지면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져서 전체 흐름을 그 순서대로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거기에 걸맞게 자신을 구별하여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자신을 들여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갖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은 구약에 여러 번의 예들이 있었는데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나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나 혹은 어떤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게 될 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결케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성결케 한다라는 말이 쓰여지면 먼저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외적으로는 이방의 모든 우상들이나 또 세상적인 활동이나 추구하던 것들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그런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어버리면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기에 많은 때가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흠집이 나거나 더러운 것이나 심지어는 악한 것이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히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지 못할 때 성결케 하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었음을 일깨움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 강을 건널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이스라엘로 읽어왔지만 이제 이 요단을 건너는 세대는 홍해를 건너왔던 세대하고는 확연히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이제 다시 대오를 갖추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앞서 가고 있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에는 약 2000규빗 900m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여 혹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디로 갔는지 그 언약궤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했었던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과 언약궤를 통해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무엇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가지 계명이 두 돌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이 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디든지 행진할 때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앞세워서 그 걸음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 앞에 가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갈 때 그들이 요단강을 만나면 그 다음에 요단강 앞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그 물길에 닿고 그 물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이 발을 내밀어서 그 물에 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그때에는 물이 많은 시즌입니다. 그리고 물살이 매우 빠른 시즌입니다. 여러분, 급류가 흐르는 곳에 발을 내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그 길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두주자들이죠. 포러너라고 말하는 우리의 복음의 세대 가운데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러한 걸음을 살았었고
또 희생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랬었고, 무명의 평신도들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서 복음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달리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믿음과 책임이 요구되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것을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힘써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계속되어지는 헌신의 역사 위에서 복음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의 앞서 행하고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 백성으로 하여금 따를 만한 모범이 되었고, 그 길을 따라서 그 백성이 순적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과 또 목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님도 친히 앞서가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앞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은 흔히 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회고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시편 37편은 특별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법이나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쫓아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서 달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끝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생각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온전한 그림이 아니라 한 부분적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무엇이 좀 잘 되거나 혹은 무엇이 좀 어려워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래서 합력하여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미 그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부터 너를 통하여서 이루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일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근처까지 왔을 때 앞에는 보니까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강한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한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위험이라고 느껴지면 사정없이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약하고 간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에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건너서 마침내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계속하여 그 걸음을 인도하고 또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 백성 가운데 중요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인도자로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강폭이 넓은 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이 많을 때에는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또 강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만약에 건너게 되어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곳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이 드러날 때 그 백성이 여호수아를 이제 진심으로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수아를 세우는 중요한 기회였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야단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 물들이 멀리서부터 마치 그것이 이렇게 바람에 말리는 것처럼 중단되어졌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혹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전환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시련의 때를 지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어려움이 변화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또 명예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드는데요. 그 100년 사이에 많은 질병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영향을 주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연 환경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은 그러나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의 글들에서 비춰지는 전망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어서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또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 주실지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고 다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안전하거나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서 이것이 얼마 동안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이 시기를 지나서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에 서고 교회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어려움을 변화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그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사 가나안 땅에 있는 9개의 족속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단도 건너고 그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 보시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의 회곡 가운데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들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이미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믿어지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성령님이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붙들고 그를 의지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 약속, 축복, 보증이 되는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그 백성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너갔고 이제는 맨 땅에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마침내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백성을 격려하신 그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앞서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넜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앞서 행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영적인 싸움과 이 땅에서의 삶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또한 아버지 자녀들과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또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과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여념이 없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이 일을 함께 막아서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아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도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되어져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또 소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보존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정부의 노력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협력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잘 막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모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시간 동안에 더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한 시간 동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의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 앞에 놓인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동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희풀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과 가정과 또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과 학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시련의 때를 믿음의 용기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아버지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어려움의 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고백하며 성전을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점심 식사 가족들과 맛있게 나누시고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드라이브인 스루로 우리 어린아이들 선물과 또 마더스데이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